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3일째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함께 변론하시고 이야기 나누시는 일들도 있으셨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수요일 날은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어떤 활동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지만 성경은 수요일 날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에서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이제 바로 금요일 날에는 이제 성금요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수요일 날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요일 날 침묵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도 않으시고 어떤 것을 가르치지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거나 우리가 혹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제 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든 또 성전이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다워야 하고 성전은 성전 다워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들의 기능과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는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주면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 아닌가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수요일 날에 고난주간 하루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하루를 채워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결론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금을 내는 문제와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보통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계대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그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또 왜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실 수밖에 없으셨는가라는 생각해 보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소유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의 소유였죠.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짓든 안 짓든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다 들어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를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죄 사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야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다 씻어 주셔야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소유권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게 된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이런 그 장난 같은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소유권이 변화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소유권을 변경한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나눴던 이 칭의에 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다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와 이제 의절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를 거부하며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꺼이 누구로 맞아들입니까? 자신의 여전히 아들로 맞아주시는 것이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그 아들을 위하여서 집낙 갔던 아들을 위하여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변화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바치는 것이 옳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결혼을 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 칠형제 중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도 얻게 되었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누구의 것이 됩니까? 누가 누구를 아내로 보고 누가 누구를 남편으로 봐야 합니까? 여러분, 다 어떤 개념인가요? 나는 내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모든 근원들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 스스로가 질문하는 가운데 이 지금 누가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질문을 바꾸십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결국은 내가 가이사의 것을 누가 정한다? 지금 내가 정하고 있습니다. 내 몸도 누구의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을 다 내 판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냐라고 분명히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는 대답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혹은 나의 주권과 나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고백으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 보면 여전히 누구의 것을 주장하고 살아갈까요? 내 것을 주장하고 살고 이 소유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물과 피를 쏟아시면서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은커녕 조금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내 것들을 주장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시간도 내 것이고 다 물질도 내 것이고 내 가정도 내 것이고 자녀들도 내 것이고 나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즐거울 때 십자가의 은혜는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맡김이 머뭇거려지고 주님 앞에 나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작은 것 하나에서도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주님께 소유권을 맡기면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편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다 뜯어보십시오. 지금 누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사실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 것 아닌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내 거면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책임을 안 지는 거면 여러분들 내가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하고 타는 거하고 렌터를 하고 타는 거하고는 아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소유하고 타면 일일이 하나하나 고장이 나고 뭐랄까요, 보험을 들고 하는 일들도 다 누가 해야 합니까? 세금 내고 하는 다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럼 렌터를 해서 타면 돈만 내면 알아서 다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타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 소유가 아니니까요.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건 어떻게 되어질까?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은 빛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요일 날 말씀의 첫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나의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